안녕하십니까. 기린노교회 한동화입니다. 오늘부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대상에 적절하게 전하는 그런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15번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1강.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 한자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이고요.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은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도 값지고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먼저 우리가 믿은 이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소식은 일부 대상에게만 국한된 그런 소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 그친다는 소식은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어린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살아온 나날들이 적기 때문에 다소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걸쳐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참 그 궁금증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죽음이고 또 삶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밖에서 왜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또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입에서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 이런 부분들을 초반기에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학자였죠. 길재란 선생님이 회고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거는 간데없네. 어집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의 학자였던 이 길재는 이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옛 고려 왕조를 보면서, 도읍지를 돌아보면서 장소는 그대로이지만 사람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간 곳이 없고 예전의 영화가 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시로 썼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곳은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폐가로 이렇게 있는데요.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렸지만 불과 40년, 50년 만에 그렇게 들락날락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이 세상을 떠나 있고, 또 그때 어린 사람들은 이제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 되었고 또 노년이 되어 있는,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인생이 빠르게 흘러감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런 많은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세월은 신속히 가고 또 그 세월을 지난 소감은 수고하고 슬픈 뿐이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라고 시편 기자는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을 가리켜서 들에 나 있는 풀과 같고 또 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들의 풀과 꽃은 잠시 잠깐 있지만 계속 있지 않고 계절이 바뀌면 또 이내 말라 시들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들의 풀이요 꽃입니다. 특별히 꽃은 그 피는 시간이 너무나 짧죠. 잠깐 피어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가 하면 이제 곧 꽃은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자연계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항상 어린 아이가 아니고 학생이 아니고 금방 자라고 성숙해서 어른이 되고 또 그 또한 노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 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기 누워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묘지, 한때는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을 떠나 있는 상태이고 또 그들의 영혼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똑같이 보이는 무덤들이지만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들은 인물이 출중하고 또 재능이 있고 노래를 잘하고 또 운동을 잘하고 각각 인생을 그와 같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묘지에 누워있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조부모까지는 어느 정도 눈으로 보았고 알고 있지만 조부모 이상의 4대, 5대 그 이상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4대, 5대 이상의 조상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누구인지에 앞서 이름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조상, 바로 직계 조상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자손들은 나의 아들 또는 손자까지는 나를 기억하고 제한적으로 기억하고 또 이름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4대, 5대가 지나가면 나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고민했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는지 사실 후세대들에게 기억됨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활한다면 또 살아간다면 그와 같이 허무할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는 인생,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또 공허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각자들 또 뛰어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그들의 기록물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미국의 소설가이며 언론인이며 예비역 미군 육군 상사였습니다. 해밍웨이는 4번의 결혼을 했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러한 책을 저술하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이 해밍웨이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해서 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그의 작품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노인과 바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퇴역한, 이제 한물 지나갔다라고 판단되는 이 노인이 어부했는데 모처럼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큰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의기양양하여 이제 항구로 돌아가서 동료 뱃사공들 또 어부들에게 자랑할 요량으로 꿈에 부풀어서 그 큰 물고기를 배에 밧줄로 베어서 돌아가는 도중에 이 큰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 의해서 뜯어먹혀서 허무하게 항구에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그린 것이 노인과 바다인데요. 마치 그와 같이 인생은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잡은 듯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말년에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인 것을 해밍웨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인간 스스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까지 도달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 해밍웨이는 결국 1961년 62세의 나이로 엽총으로 자살하는, 그래서 길을 찾고자 했지만 진정한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그가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는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 또 빨리 지나가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냈을까요? 공자는 기원전 551년 전의 사람인데요. 공자는 그의 제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계로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에 공자는 내가 이 세상도 모르는데 어찌 죽은 뒤의 세상을 알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정직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하면서 이러한 시를 썼죠. 좀운도 석사가히.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내가 인생의 참된 길을 듣고 알게 된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것이 공자의 양심적인 발언이었고 정직한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 공자 또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결코 인생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또 인생의 이 공허함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그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약관의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와 그 당시의 철학자 디오니게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원전 356년 즈음에 살았는데요. 디오니게스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세상을 제패하고 천하를 손에 쥔 사람이었는데요. 알렉산더가 하루는 뛰어난 이 현자였던 디오니게스의 소식을 듣고 그를 자기 곁에 두어 책사로 삼고자 그를 찾아가서 나눴던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디오니게스에게 찾아가서 현자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 디오니게스가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햇볕을 쬐게 비켜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알렉산더는 대답을 했고, 또 작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디오니게스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알렉산더는 줄 수 없었습니다. 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보도록 하시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한 손에 쥐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할 뿐이요. 라고 하면서 그가 비록 천하를 얻었고 또 짧은 생을 살아갔지만 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온갖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얻었지만 결코 그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고 유언 가운데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미루어 생각하게 될 때 알렉산더 또한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취한다 할지라도, 다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인생의 문제, 구원의 길, 또 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스님이었죠. 성철 스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17세 조계종에 입문해서 일생토록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옷 한 벌로 지내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여서 몸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누워 자지 않는 10년 동안 누워 자지 않고 또 14년 동안 절을 떠나지 않고 속세에 가면 또 눈에 보이면 죄를 지을까봐, 또 배부르고 등 따수면 마음이 풀어져서 죄를 지을까봐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가운데서 도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었을 무렵에 그는 이러한 한시를 적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17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수행했던 그러한 수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생평기관 남녀군이여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 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렵 압이 한만단이요 산채로 불의 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통 괴벽산이라. 수레바퀴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나름대로 일생을 통해서 그가 고행으로 죄를 짓지 않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그 길은 오히려 옳지 않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지 않은 길로 인도했다라고 그가 죽기 전에 양심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설 스님 또한 뛰어난 분이지만 그가 했던 그 노력과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러한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은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을 떠나서, 기독교인들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요, 소멸이 아니라 이제 어딘가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언어 가운데서 갖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슨 뜻이냐면 태어나라는 명령, 운명은 죽으라는 명령, 소처는 하늘로 옮겨졌다, 숨을 거두었다는, 숨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갔다는 뜻이고,
돌아가셨다라는 뜻은 왔던 곳으로 간다는 뜻이죠. 별세 또한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이 세상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또 누군가에게로 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무엇이 있느냐,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이런 길을 주셨을까요? 또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차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와서 또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난 뒤에 심판받아 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길이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먼저 인생의 본분, 인생의 현 주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1강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